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형아들, 누나들 다 있는데 언니들도 있고, 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걸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생이라 하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는데, 사람은 딱 한 번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딱 한 번 태어났죠.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없잖아, 그지? 생일, 여러분이 몸을 입고 태어났던 여러분의 생일날, 생일은 딱 한 번이야. 근데 한 번 주어진 생일은 이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부자라도, 또 어떤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나 또 힘이 약한 사람도,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딱 한 번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생 중에 사람이 똑같은 일생을 한 번 딱 살다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저 왜 태어났나, 저런 사람 진짜 불행하다, 저 왜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되는 너무너무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다가 진짜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개만도 못하게 죽은 사람이 천지에 널브러져 있어. 너무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놀라웠게도 죽을 때 그가 일평생 살아온 게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가도록 정해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딱 똑같이 일생을 살아가도록 한 번 주어진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걸 살아가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인생.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평생에 수많은 일을 가져봤고 만나봤고 기적도 보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없었어.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최고의 아주 인기 탑 스타였던 탤런트인데, 그런데 가수도 했는데, 그리고 최고의 스포츠 스타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들어봤나? 빌 게이츠라는 말 들어봤어요? 빌 게이츠가 뭐 하는 사람이지? 컴퓨터 회사 사장, 빌 게이츠. 그리고 그 빌 게이츠랑 같이 이렇게 그런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요즘에 누구지? 그 전기 자동차 하는 회사, 어머나. 아니, 지금 이 얘기를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이상 되는 언니 오빠도 아니고 세상에 어디 여기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일론 머스크를 다 알아? 와우, 세상에.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여러분처럼 그 어린 아들, 딸들이 10명이 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애를 낳았대요, 또.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한다 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구나. 나는 일론 머스크를 잘 모르거든. 근데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랑 이런 빌 게이츠랑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세계적인 세계 무역센터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 이게 한번 엄청나게 비행기로 폭파된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무역센터 관장을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거의 선교사와 같아.
선교사와 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난대요. 뭘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그 뉴욕에 가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하고 제가 아는 그분하고 차이가 있는 걸 봤는데 그 중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생애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머리, 굉장한 실력과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듣는 얘기 중에, 근데 정작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 하나님은 만났나? 그 사람 일생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왔고, 엄청난 돈이 생겼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일은 있나? 그건 없대. 근데 바로 제가 아는 그분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 요번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하늘나라로 불러가셔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 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그분 생애에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이었어. 이 인생인 사람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말인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금방 여러분은 배울 수 있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데, 낳잖아. 사람이 낳았으면, 생일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여기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그리고 계속 크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몇 년 뒤에 보면 이 중에는 이제 거의 아저씨처럼 변한 우리 오빠들도 있을 거야. 미안해. 너무 미안한데 우리 저 고3이나 고2쯤 이렇게 되면 한 2, 3년만 지나면 도대체 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저씨.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또 우리 누나들, 언니들 아주 지금 가장 이쁠 때고 가장 너무 멋지잖아, 그지? 언니들 보면, 그치? 대답해. 그리고 대답 안 하면 언니들이 당황하잖아. 언니들보다 지금 더 미인이 어디 있고 이렇게 멋진, 와우. 근데 언니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언니들이 이제 조금만 몇 년 지나면 아줌마 돼. 지금 이쁠 땐 지금뿐이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아쉽잖아, 이렇게. 그치? 나한테는 이제 여러분 때와 같은 나이를 이렇게 지났던 저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이 있거든? 그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이야. 이게 지금 놀래는 거는 내가 덜 나서 그런 거지?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맞아. 나도 아쉬워. 조금 한 2배는 더 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 지금 너무 적어. 그래서 제일 큰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딸이 셋이야. 딸 셋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 아들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 말은 그래. 근데 가장 마음으로 아빠를 닮기를 싫어하는 게 이거야.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아빠하고 다르다는 거야. 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나도 여기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야 이럴 때 젊을 때는 나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이마까지 이렇게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면도를 했어. 이렇게 여기를 넓게 보인다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 나처럼 될 사람이 많다는 거야. 아니라고 지금 강하게 마음으로 부정하는 게 보이는데 결국은 어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리고 막 어리광 부려도 뭘 해도 이쁠 때는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어. 여러분도 이제 정말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엄마를 속을 너무 새기고 그냥 너무 막 그냥 여기 특히나 우리 남자친구들 엄마 아빠 속 안 새기지? 너무 뻔뻔해. 자기들은 속을 안 새긴데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정말 안 썩여? 와, 너무 감사해. 드물어. 이건 정말 드물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속을 안 새긴 때도 있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존재 자체로 속을 새겨. 이제 이래서 사람이 그냥 크는 사람이 없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말하자면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늙을 노자야. 그 다음에 사람은 싫든 좋든 다 건강하고 싶지만 싫든 좋든 병에 다 걸리고요. 아무리 병에 안 걸리고 산다고 해도 결국은 죽는 건 병 걸려 죽어요.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게 아니라 병이 걸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그럼 우리도 죽나요? 맞아요. 여기 우리 친구들, 꼬마 친구들한테 말하기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해도 여러분도 다 죽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낳았으면,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늙어요. 그리고 늙고 그 가운데 반드시 또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막 아파 본 적 있었죠? 아플 때 그게 계속된다면 살 수 있겠어요? 그 며칠만 아파도 죽을 것 같이 아플 때가 있거든.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엔 무서운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너무너무 울 수도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낳았으면 반드시 늙고 멈추지 않아요. 9살이면 9살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10살, 11살, 그 다음에 청소년기 지나면, 청년 때 지나면 어느덧 엄마 아빠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 먹어서 늙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는 어릴 때부터 들어야 돼요. 그건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는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밤중만 돼도 무섭죠? 밤중만 돼도 무섭죠? 무서운데 나가보질 않았어요. 지금 그래. 하여튼 무서워요. 일단 밤중만 돼도. 그런데 혼자 이제는 밤중보다 더 피할 데가 없는, 내가 반드시 죽는 날을 맞이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하고 많이 성공을 해도 결국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반드시 죽게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두렵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난 아무것도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태어나서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좀 크면 큰 대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 다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항상 늘 떠나지 못하는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마 대부분은 기숙학교에 이렇게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학교를 직접 섬기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하는 데는 1년 내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아있는 한 그 학교를 떠날 수가 없어. 한번 들어오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만 들어오거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그리고 반드시 대학교 1, 2학년 과정은 전 세계에
저 불교 대학, 힌두 대학, 또 뭐 그 이슬람 대학, 또 이런 대학들로 가가지고 선교사로 2년 동안을 반드시 거기서 살아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그냥 끝이냐? 아니에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거나 이제 자매는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선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헤브론 원양학교라고 하는데, 그 헤브론 원양학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나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여러분처럼 기숙학교, 여러분 중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한 달 내내 집으로 못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들었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진짜.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나이에 지금도 제일 그렇게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학생들 중에도요, 여전히 씨름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재밌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이거 있잖아. 응? 스마트폰 터치해가지고 막 올리고 재밌는 거 보고. 근데 이걸 들어올 때부터 이걸 보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같이 있다가 여기 같은 학교에서 어떤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래서 만약에 이상야릇한 메일을 한번 집에 갔을 때 몰래 보냈다가 들켰다, 그럼 완전히 정학받아요. 정학 처분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6개월 동안 못 나와. 그냥 갑자기 네가 보고 싶었어.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자꾸만 엄마 아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너는 생각이 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상야릇한 이메일을 썼다가 들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학을 먹어요. 그게 무서운 학교야. 그렇게 너무. 여러분 거기 안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줄 알아. 어? 그 친구들이 늘 우리 남자 여자 교제하고 연애하고 싶고, 또 그냥 다른 애들 하는 거 다 세상에서 하는 재밌는 거, 그리고 그런 거 막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냥 너무 하고 싶은 거지. 우리 보통 성경에 보는 거,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 본능 따라 사니까 늘 양심에는 걸리고 마음에는 늘 떳떳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지만 뭔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은 종으로 살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태어나서 일생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 근데 똑같이 살다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일생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뭐 다른 많은 일은,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아까 말한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수많은 뭐 돈도 막 깔려 죽을 만큼 돈도 벌어보고 뭐 세계 신문에 그냥 날마다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뭐 유명해지고 별짓 다 해도 다들 요렇게 살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요걸 운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걸 인생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인생으로 살다가 다 끝나면 아무리 한때 성공하고 유명하고 실력 있고 잘났고 멋있고 인기 있고 해도 결국은 인생으로 끝나고 나는 걸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일생 중에 한 번 만난 일생 중에 이렇게 인생을 사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벗어나죠? 이 운명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천하의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어떤 대단한 부자보다, 어떤 실력 있는 사람보다 내 일생에 만약에 그 모든 게 다 주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아니라 뭐 천하 어떤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형편없이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이 저렇게 됐나, 불쌍하다, 안타깝다, 사람들이 모두가 동정할 만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 일어나면 그 일생은 완전히 뒤바뀌는데,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영생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영생은 이제는 이런 끔찍한 운명에 매여 사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이제 운명에 매여 살다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운명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운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계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특별한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는 어느 날 태어났다가 결국 운명에 매여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이,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본능 따라, 생기는 욕심 따라 남 하는 유행 다 흉내내고, 남 먹는 거 다 먹고 다 흉내내고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값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두려움에 떨다가 죽고 영원한 하나님 없는 저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마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울어도 애를 써도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만 만난다면 인생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시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본능으로 살고 본능에 끌려다니며 죄짓고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확신, 아주 놀라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도 어떤 자격이나 힘이나 어떤 행운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만 아멘. 아멘. 근데 놀랍게도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 그런데 나도 여러분처럼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인생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었어. 그 인생밖에는 모르시는 분인데 돈을 잘 벌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죄도 잘 지었어요. 뭘 잘 졌다고? 죄도 잘 지셨어. 그래서 아주 이제 고급 술집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공했다고 하고 박수 받고 막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술집에 늘 드나드는 손님들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멋지게 생긴 여자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직원들을, 여자들을 이제 옛날에는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거의 탤런트급으로 생긴 너무 잘생긴 우리 기생 누나들이 나 어렸을 때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막 그리고 장관, 저 국회의원, 그리고 또 막 이런 교수님, 또 대학 총장님,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만 우리 집에 몰래 손님으로 와가지고 뒤에서 몰래 밤에 와가지고 죄를 짓는 걸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니까 거기는 어린이들 절대 못 들어갔거든. 근데 나는 아빠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뒤에서 하는 그 이상한 짓이 있단 말이야.
어른들이 다 착하고 옳은 일만 하는 어른들이 아니고 이상하게 높은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분인데도 이상하게 밤에 애들 안 보는데 와가지고 아주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해요. 여러분 모를 거야. 몰라야 돼. 나도 몰랐는데 아빠 만나러 그 집에 갔다가 저녁에 와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어른들이 밤에 술집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세상에 자기 딸 같은 그 기생들을 데리고 무슨 음란한 짓을 하는지 나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눈을 살짝 이렇게 뜨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아주 점잖은 것처럼 요즘에 이렇게 막 TV에 많이 나오고 막 선거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들처럼 아주 뭐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 애국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은 말 많이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밤에 몰래 사람들하고 숨겨진 자리에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남이 안 보고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안 하시지? 네, 우리 어린이 한 사람만 대답을 했어. 나머지는 아마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봐. 여러분 따로 이렇게 여러분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다른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안 하시지?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저 두 친구는 진짜 모든 일에 대답을 너무 잘했어. 그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멋쟁이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일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엄청난 인생이 영생으로 바뀌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누구도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도 난 우리 아버지 얘기하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걸 가지셨던 분인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어려서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많이 그 멋진 여자들하고 고급 술 먹고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고 사냥도 다니고 뭐 마음껏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인생으로 마음껏 즐기던 아버지가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 평소에는 이렇게 그 사업도 잘 하시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아버지가 변해요. 술을 잔뜩 먹고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와서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매일 술이 이만큼 해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요. 한 번 정말 끔찍한 기억은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냥을 하셨어. 옛날에 사냥총이 있었는데 이렇게 긴 장총이 있었는데 그 총에다가 우리 가족들 엄마랑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두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히다가 마지막에는 야 우리 이 허무한 세상은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다가 총알을 실제 이렇게 쏘려고 준비해가지고 이마에다 우리 가족들 이마에다가 총구를 이렇게 직접 대고 죽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싸울 수 있는 적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야, 그 무섭고 끔찍한 장면을 지금도 어떤 때 보면 생각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던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그렇게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잘하셨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봐. 그러고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재산을 버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비참하게 저 아무도 없는 고향 사람들이 없는 곳에 멀리 어디를 가서 숨어 계시다가 거의 자살 비슷하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나 중학교 2학년 때였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화장터,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죽은 사람들 이렇게 불에다 태우잖아요. 그걸 화장한다고 그래. 그 화장터에, 옛날 화장터에 나 중학교 2학년 교복 입고, 여러분 나이지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때인데, 아버지를 잃고 이제 우리 어머니랑 우리 형제들만 남아있는데 살 길이 없는 내가 아버지를 마지막 화장을 하러 저 서울의 벽제 화장터 그런 데를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무시무시한 그 쇠로 된 그 불 때는 아궁이 같은 데가 있는데 척 열리더니 두르륵 하고 쇠침대가 와.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담은 그 관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두르륵 하고 밀고 덜크덩 하고 쇠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에서 안 보이니까 막 기름으로 막 태우는 소리가 나더니 1시간 반 이상을 타고 난 다음에 거기 뚜껑을 열고 아버지가 들어갔던 관체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끌어내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연 뼈만, 아버지의 다리뼈라고 추정이 되는 허연 뼈만 몇 개가 있고, 재만, 아버지를 태운 재만 거기 수북히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뼈를 몇 개 가져다가, 그리고는 막 쇠 절구에다 빻아가지고 아버지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런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나한테, 이게 너 아버지야 이러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 뼈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야? 아니, 금방 아버지가 그 무섭고 잘났고 돈 많고 그렇게 성공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뼈 가루가 돼가지고 내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아버지? 이게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 웃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얘기, 그리고 행복한 얘기,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에는 아직은 멀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나는 흔들렸어요.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공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성공한 아버지가 어느 날 저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서 죽은 다음에 불에 타서 재가 돼가지고 내 품에 안겼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왜 살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돈 벌고 공부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실력 쌓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 꼴 될 텐데, 성공을 해도 아버지처럼 될 텐데, 나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불에 타서 가루가 된 채로 세상이 이러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평생 아버지가 이렇게 산 게 이거 다야? 그럼 나는 왜 살지? 난 누구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중학교 2학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나는 누구인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죽기 위해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왜 사는 거지? 성공은 뭐야? 대학 공부해서 유명해졌어. 뭐 굉장한 실력을 쌓았어. 사람들에게 뭐 모두가 알려지 부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결국 늙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거나 어떻게 해도 결국은 죽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이렇게 하자고 사는 거예요 지금? 왜 공부하는 거지? 왜 사는 거야? 난 진짜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돈 한 푼도 안 남겨서 그 뒤로 나는 한 동네의 뒷골목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다들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늘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뭐 재밌어하는, 여러분 그 얘기의 주인공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야. 아침에 눈 뜨면 사람이 죽어나와. 늘 폭력으로 늘 피를 흘려야 하루가 지나가. 그리고 몸을 팔고 살고
이 끔찍한 사람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사는데 중학교 2학년인 내가 거기에 던져져 가지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맞았어.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왜 살지? 난 누구야? 근데 무섭기는 하고 죽을 수는 없고, 이 끔찍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는 그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난 누구예요? 이거 보세요. 나 왜 사는 거죠?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건강하라고 그러는데, 성공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요? 성공하면 뭐가 되는데요? 돈 벌면 뭐가 되는데요? 유명한 스타 돼서 얼굴 저 환하게 TV에 나오면 뭐 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죽고 말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건데, 그럼 결국 전부 이렇게 되고 말 건데 왜 사는 거죠? 난 누구예요? 이렇게 아무 대답도 못 얻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몰랐으니까. 나는 성경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얘기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니 잘 모르면 하나님 나 지금 무서워요, 하나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된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처럼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이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도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는 어느 날 완전히 내가 뭔지를 모르겠고 두렵긴 하고 너무너무 힘겹고 슬프고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는 끝을 내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끝이 나나, 이렇게 방황했던 어느 날 아무도 누구도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불쌍한 나를, 나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 누구도 나를 불쌍히 봐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걸 확신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가 친척도 날 버렸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책임 안 져주고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난 진짜 외로웠어요. 무섭고. 그러나 어느 날 누구도, 나도 나를 포기했어요. 나 같은 놈은 야 이런 거 왜 태어났나,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놈인데, 그러고 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나는 생전 처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관이 돼가지고 내 발로 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나와본 저 예배당 뒷자리에 초라하게 앉아있다가 여기 이상하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가 나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기도라는 것도 난 생전 처음 봤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이상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줄도 나오고 그 다음 줄도 나오고 그 다음 줄도 나오고 듣다가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란 신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늘 듣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하나님 알고 있죠? 나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찬송가에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전부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생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죄인을 어떻게, 죄를 지면 매를 때리거나 벌을 줘야지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 죄인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멸망할 지옥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천국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 전부 처음 듣는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뒤죽박죽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매주 나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너무너무 큰 충격으로 내 삶에, 인생일 수밖에 없던 아버지와 내 삶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말씀하고 부딪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난 이거 처음으로 그때 이런 얘기들을 조각조각 듣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얘기가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야? 하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고 저주할 만한 무서운 분인데 그분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누구를 사랑했는가 하니 잘난 놈, 똑똑한 놈, 또 좋은 일 하는 놈, 쓸만한 놈 이게 아니고 죄인을 멸망할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충격받아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그날 말이죠, 그 말씀을 처음 이제 듣던 그날 지금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영혼의 깊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내 마음에 그냥 큰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냐면 날 향해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아무한테서도 부모님에게서조차 사랑한다는 말을 비슷한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똑똑하지를 못했어요. 용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아버지의 그 술집 사장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직업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직업을 얘기해 볼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건 부자로 살았지만 늘 숨겼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누구로부터 난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늘 내가 내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욕지거리 욕을 듣고 늘 무시당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란 크신 신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더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무도 소중한다는 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내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던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전부 자살하고 싶었던 내 모든 부끄러운 얘기, 중학교 중퇴했고 그리고 못생겼고 술집 아들이고 가난하고 나 같은 건 재주도 없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전부 슬프고 자살할 이유였던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니야, 넌 그런 사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너는 너무 존귀한 자야. 와,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게 하시던 날, 그게 여러분은 짐작이 잘 안 되지만 70년대 초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버림받을 술집 아들 놈이었는데, 자살도 실패한 놈이었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놈이었는데 내가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줄 만큼 내가 귀하다고요? 이유고 뭐고 따질 것도 없고 그거면 그냥 충분했어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이제부터 바꾸지 마세요. 내가 슬프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거 바꾸지 말고요. 나 지금부터 무소유로 살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 부끄러운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줘서 천하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요.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때부터 나는 첫 번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그때 그 고백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5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50년이 지나가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난 곧바로 천국 가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지만 나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날 데려가시면 진짜 너무너무 바래요. 너무 천국 가고 싶었어요. 70대 초부터.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요번 주일날 데려가실래나? 하나님이 요번 주일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래나? 이러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지금까지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 데려가면서부터 이상하게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웬 여자 한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사람인데 사실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날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무 따라다니니까 생각해봐. 아니,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결혼하냐 안 하냐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쁘게 여기셔서 아이들을 막 주시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이들을 주시기 시작해서 5 아이를 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첫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 딸이야. 셋이. 그 다음에 막내가 또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난 교회,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지 난 몰랐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야. 이 찬송가가 전부 내가 불러야 될 찬송인 거야. 너무너무 감격한 찬송이지. 그래서 찬송 부르고 울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첫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때 아들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랬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 그렇죠? 아니야? 아니, 여러분 엄마 아빠 하나님을 만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다 만나신 분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만난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인생으로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나도 이렇게 끝나야 되던 내 인생에 난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여전히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여전히 나는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여전히 이 모습이 바뀌질 않고 머리만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이제는 죽으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 몸을 벗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에 내 삶에 일어난 중에 내가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더라고. 나는 또 죄인으로 태어났더라고. 나는 죄인의 종이며 죄의 종이며 사탄의 무서운 사탄의 노예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무섭고 끔찍한 나의 운명이었다는 걸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간신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죄인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만난 나에게 하나님이 나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 복음으로 이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인류, 전 세계 모든 인류, 유엔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매번 바뀌는 이 대통령들, 그리고 또 뭐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보기에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구나, 이런 믿음을 주셔서 아이들 낳는 쪽쪽 다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바쳤어요. 여러분도 선교사로 바쳤나? 그럼 우리 애들만 바친 거야? 어머나, 어떡해.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은 이름이 충성이야. 김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충성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딸 인애, 찬송, 응답, 우리 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는 이름 자체가 선교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려면 선교 완성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야 이름을 선교라고 그랬어. 그래서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선교사 되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알았어. 근데 이렇게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 될 사람만 한번 손 들어봐요. 선교사 될 사람 한번 손 들어. 아니 괜찮아, 들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한번 그냥 솔직하게 들어봐봐. 선교사 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거는 사람 확실히 달라. 우리 이 앞에 있는 친구들 확실히 달라. 와, 너무 감사해. 여기다 뒤에만 봐도 아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할렐루야. 야,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 나머지는 지금 선교사 안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야? 선교사 안 하고 뭐 할 거야? 우리 자매, 거기 옆에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 선교사 안 하고 뭐 할 거야 앞으로?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간호사 할 거예요? 좋지. 간호 선교사 하는 건 거지 뭐.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와, 야, 우리 그쪽에 있는 친구들도 다 선교사 할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선교사 이하로 사는 게 가능해? 나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선교사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고 지금 전부 5명이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들, 이 안은 없다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나는 집안이 다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고급 술 먹이고 죄짓게 해서 돈 많이 버는 부끄러운 집안에 태어났어.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 가는 일에 앞장세우고 살다가 저주받고 끝날 심판받을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주시고 내 일생에 아무것도 다른 거 주시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자살하려던 내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죄 짓고 죄만 사랑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내 하나 밥벌이하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평생 대학 가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전부 먹고 살 것 걱정하면서 두려워서 살다가 쫓기듯이 살다가 그러고 죽을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돼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에 한 70여 개 나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저 깡패 조폭이 뒤집어져서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 자살하러 가던 대학생 놈이 내 전도 듣고 이 복음 듣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됐고,
할렐루야. 남에게 날마다 속이고 그저 등쳐먹고 이러던 부끄러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살리며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족한데 나 같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전하니까 놀랍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만 바꾼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놓았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딱 하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이 사건이 나를 이렇게 바꿔 놓았어요. 나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성경 안에 돌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됐고, 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담아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주셨어요. 먼저는 나는 누구인지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 혹시 있어요?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예레미야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의 아주 중심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며,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 인생,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운명이 뭐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평생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을 얘기했고,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와 나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증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더 부러울 것 없다는 사람들까지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전했어요. 우리의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처음에는 잘 안 들으려고 하다가 듣고 나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푹 떨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태어나서 나만 가지고 나 살아왔던 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냥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사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인생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생에 속한 사람인가? 놀랍게도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학교 안에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오직 아는 게, 나는 가지고 태어난 내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살지만 끝내는 이렇게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지금 읽었던 17장 5절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여기 지금 이 앞에 나온 것처럼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늘 여러분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엄마 아빠가 돼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불행을 당할 때 엄마 아빠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여러분 곁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어리다고 불행이 비켜가지 않아요. 질병이 비켜가지 않아요. 죽음이 비켜가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살면서 딱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학교를 통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이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최대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누구도 보장을 받지 않았지만 내 이후의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는 무소유예요. 저는 집안 칸도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새빵 하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집을 마련하고 재산 보험을 들어놓고 수많은 대책을 세우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이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 자녀들 다 선교사들 모두가 다 저와 똑같이 그렇게 무소유로 살고 내일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다가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오직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저나 저희 자녀들에게 나는 딱 이 두 가지만 가르쳤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약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이거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충분히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분명하게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만 남고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어린 사람은 없어요.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홀로 보내가지고 거기 그 무섭고 두려운 성전에 홀로 가서 좋은 선생님도 없는 곳에 가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 했어요. 어릴 때 엄마 젖을 떼자마자.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게 그 유명한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구원자로 알려진 모세는 가장 불행한 때 태어났어요. 그는 죽이기로 작정해서 애들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기로 작정된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태어나고 났는데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그 모세 얼굴을 보는 동안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구나. 아직은 그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기일 뿐인데 엄마의 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모세 어렸을 때 그 핏덩어리 죽여야 되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고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죽을 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엄마의 믿음이 어떻게 했냐면, 더 키울 수가 없는 석 달이 됐을 때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군인들에게 들키게 생겼는 거야. 할 수 없이 하나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엄마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그 조그만한 갈대 상자에 그 요만한 아기를, 모세를 거기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그 출렁이는 나일강에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부탁하면서 나일강 위에 띄었어요. 요게벳 엄마의 눈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아니,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어. 난 너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수. 엄마는 3개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저 출렁이는 나일강에, 악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거기에 자기의 아들, 석 달 된 아들을 더 도울 수 없는 엄마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오 하나님, 이 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며, 이 아이가 살아난다면, 주님 손에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그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성경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엄마 아빠는 굉장히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이건 세상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결론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붙들면 너는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고, 너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 어머님 요게벳처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는 그 무섭고 끔찍한 그 순간에 석 달짜리 아이가 그 무서운 악어의 입이 그냥 우글거리는 그 나일강에 내어 던져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엄마 요게벳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시고 그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를 건져내셔서 그 유명한 모세가 되게 하셨고, 그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똑같은 유언을 남겨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에 그는 자기의 일생에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똑같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꼬질꼬질하고 무식하고 힘없고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들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해내신 사건을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아,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복받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 우리 자매와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지어다. 너희같이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걸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그 무서운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앞세워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걸 보라. 저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가 만나는 이 수많은 이 광야에 죽을 것 같은 위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적의 만나와 그리고 반석의 샘물을 주신 걸 기억해라.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대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역사 중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기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 그 백성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막아주시고 그들을 완전한 승리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거기에 들여놓으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옛날 역사에서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약속대로 보내시고, 주님은 여기 이루어진 이 성경의 약속,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성경 역사 속에 어디서도 어느 대학을 가도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해도 할 수 없는 역사의 가장 신비한, 먼저는 여러분을 먼저 이처럼 사랑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아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고, 그리고 좋은 교회와 목사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도록 여러분을 이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저 무서운 사탄의 노예가 된 채로 저 무서운 귀신이 마지막 지옥으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길에 모든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저 운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이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에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에 또 우리의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을 가만히 들여보면 여러분 누구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서 악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거짓되고 가장 악하게 우리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평생 인생으로 살다가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마지막에는 죽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유일하게 한 가지 길을 허락하신 게 바로 성경이, 여기 이 비밀을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해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한 가지만 비결을 주셨는데, 그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버리라면 버리고. 아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면, 성경 하나만 생명 걸고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그 길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못 만나면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 심판받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딱 한 길,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오직 하나님과는 이제 완전한 사랑을 입고 사탄의 저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제는 죄의 종에게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승리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이 복음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여러분이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환경과 가정과 그리고 이 좋은 학교에 와서 여러분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유익한 공부를 하며 많은 실력들을 쌓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예수님, 여러분 이러고는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되셨습니까? 이건 대강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난 이 학교에 다니니까, 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성경을 많이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해요. 다 알아요. 놀라웠게도 여러분, 성경을 너무도 끌어안고 살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장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최고의 인정받은 사람이고 성경의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모태신앙, 그리고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처음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여러분처럼 기독교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를 인정하고 하나님 다 인정해요, 다 알아요, 이렇게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왔을 때 주님이 딱 한 가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친구 빼놓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모든 말을 다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너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좋은 집에 태어났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고 성경도 많이 배웠고 좋아. 그런데 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네 생명과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성경 박사였던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물론 나 부족하다고 쳐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시 율법 완전히 지키고 잘 살면 그러면 그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너는 육으로 태어난 얘기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쁜 얼굴과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생일이 있었는 것처럼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 너희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너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멘. 이걸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지, 그럼 그 거듭나는 걸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케이, 와우, 벌써 9시 24분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박사님인데 그에게 말하기를 구약시대의 불뱀 사건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여 주여 하고 다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의 죄성은 안 바뀌어가지고 예배당은 다니고 믿는 집사 직분도 다 가지고 그리고 신학도 했고 다 했는데 그들의 속마음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들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도 악을 쓰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꺼지세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돕던 손길을 쑥 빼는 순간 광야의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값으로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커멓게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제 죄값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부짖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들은 원래 그렇게 그 악한 것들은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값으로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 모세 빨리 그들을 물어 죽게 했던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 말은 무슨 의미인 거 아니? 너희의 죽음과 저주, 너희 죄값으로 죽게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해결했다, 대신 해결했다 라고 하는 표시로 그 구리뱀을 높이 들게 하고,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문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는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빨리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조건 없이 은혜로 다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저주를 다 가져가기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만 해라 하고 얘기했던 거, 구리뱀을 바라봐라 하고 외쳤던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그때 쳐다보고 믿고 바라본 사람마다 모두가 다 기적같이 그들이 저주가 사라지고 살아난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해요. 그 불뱀이 거기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 예수도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는 영원히 지옥 가서 심판받아 끝날 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희 죄를 없애주실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 이름표 달고 네가 되어서 네가 죽어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벌거벗게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때 너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앞에 다 넘겨버리시고 네 죄를 다 깨끗이 청산했다, 다 갚아버렸다. 아멘. 그걸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주님 새 생명을 얻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끝에 나온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성경의 요절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요절을 다 외우면서도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얘기를 어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는데, 어린 여러분도 어리잖아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분이 내 대신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죽음, 바로 나의 그 무서운 죄인이었던 나, 예수님 죽을 때 내 이름표로, 내 자격으로 죽을 때 나 죽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이 중에, 여러분 두 손을 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나 다 알지만 나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 본 적 없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 불쌍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죄인이었던 거 이제 내가 어리지만 다 깨닫고 알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 예수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아진 만큼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진 만큼 정직하게, 다른 감정 기다리지 말고 정직하게 오늘 말씀 들으면 알겠어요. 주님, 나에게는 예수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 예수님 죽을 때 나의 그 못된 죄인 나 죽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되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여러분식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 내 생명, 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고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장난처럼 진지하게 한 번도 내가 영원히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다 보고 하신 하나님, 주님 나의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 죄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 주님 발람처럼 소가 비켜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에서처럼 육체를 따라가는 비참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처럼 불순종의 비극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오 주님 내 생명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나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되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결론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